말씀의 제목은 이게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네.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입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는 복의 시간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절의 절기의 원형은 우리가 고대 유대민족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못한 떡을 갖고 나왔어요. 발효된 떡은 유교병이고 발효되지 못한 떡은 무교병이에요. 근데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무교병의 절기를 다른 말로 보면 유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여호와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그걸 넘어갔어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들은 짐승의 피를 바르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눕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맥추는 보리 추수 혹은 미래 추수, 이 모맥 빼는 시기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예요. 이 사람들이 첫 열매로 감사를 했는데 이 맥추절에 모맥 빼는 시기에 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모맥 빼는 시기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이 모맥 빼는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의미 있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이죠. 세 번째 절기는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예요. 이 절기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져갖고 노젓가리에다가 곡식 저장하고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사는 초막을 짓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 고난의 때를 생각하며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절기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잘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주차장에다가 집을 짓고 이 모든 미디어들을 끊고, 여러분들 문자 오고 뭐 그거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차장에다가 온 가족이 모여갖고 거기서 위에 가면 좋은 집, 침대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거기서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거기서 좁은 데서 비비적거리면서 지낸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하나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에 감사했던 절기가 있어요. 고구려 시대는 동맹이라고 해갖고 하늘임께 농제라는 걸 드렸고요. 부여에서는 영고, 동해에서는 부천, 신라에서는 가배, 이런 것으로 1년 농사를 지어서 감사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모형은 청교도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필류탄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1620년이 되었을 적에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필류탄이라고 불리우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2명이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해요. 근데 마침내 저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면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미국의 한 주에 도착하는데, 다행히 인디언들이, 착한 인디언들이 사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1621년에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킨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168년이 지난 후에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나서 이걸 국경일로 미국이 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41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1941년이 되었을 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1941년이 되었을 때 넷째 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미의회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지키게 됐냐?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1904년에 장로교가 단독으로 지켰었는데, 그때 초교파 선교사 회의가 열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장로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날을 정해서 하자. 그래서 그들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갖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키게 됐어요. 근데 수요일이 조금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이후에 가면서 셋째 주일로 거의 이렇게 모든 교회가 정해서 지키게 돼서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로 삼는 사람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만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나요 여러분들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나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우리 105편 보고 있는데 9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신 언약,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약속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언약의 상대가 될 수 없죠. 인간과 어찌 창조주가 언약의 이 정당한 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봤잖아요.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수조가 있잖아요. 그걸 다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기하고 수준이라고 해도 그것보다도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방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근데 하나님이 이 3년 된 소를 잘라서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도 쪼개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저녁 때쯤 됐을 때 이 횃불과 같은 것이 지나갔는데 혼자 지나갔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교행을 해야, 마주 지나가야 사실은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개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이 서로 약속을 할 때 증인들 세워놓고 짐승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긴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인간이 언약을 깨트려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언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은총에 참여한 우리, 이따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그 잔을 내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피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능히 지켜야 하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감사절 지켜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십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군사가 돼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름으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그 땅을 주셨냐?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전교회에도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소유가 된 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땅을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명의가 행전교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전교회에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을 2004년도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586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기에 건축을 하죠. 그리고 2009년도쯤에 저 위에 있는 땅을 1379평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저 땅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산 거죠. 근데 우리가 주택공사에게 속아서 그래 지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주택공사에 속았다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주택공사가 발표를 하길 옥정지구 2012년 동안 2012년도에 입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주차할 땅 없으니까 2012년도에 저거 완공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저거를 준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주택공사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이게 분할을 했어요. 우리 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땅이 그게 2번지와 6번지인데 이 땅이 도로를 포함하면은 약 400평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약 600평 합치면 1000평 되고요. 주원빌리지 300평, 나머지 땅은 2필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원빌리지까지 합치면 1300평. 그거 주원빌리지를 총회와 매각을 하든지 그게 매각이 되면은 아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약 1000여 평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땅이기도 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이 도시 중심에 있으니까 뭐 농지 그런 땅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도시 중심에 있는 값이 좀 많이 나가는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장차 여러분들이 들어갈 땅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하찮은 것이죠. 그 땅을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두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의 땅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땅을 베드로 사도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고, 요한 사도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부화장. 신부가 제일 이쁜 날이 언제예요? 시집가는 날, 드레스 입고 신부화장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는데 거기에 내 집이 있고 여러분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손으로 지은 집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내 집이고 여러분의 집인데 그 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살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려갈 때 72명 또는 다른 데서는 75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80명을 못 넘어갔어요. 사실 80명 정도는 이 큰 부족이 와서 어느 날 밤에 도륙을 하면 몽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려고 그들을 기르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요셉을 보내셨어요. 네. 거기 앉아. 오늘 세례? 그래 좀 늦었네. 네. 예, 요셉을 보내셨어요. 근데 요셉을 보내셨는데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해요. 그냥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니까 그가 경제학 박사보다 또 뛰어난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었는데 그를 쇠사슬로 묶고 바른 착고에 두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치학을 배우게 하십니다.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왕의 죄수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참 이번에 김 장관이 나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진짜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다 알게 됩니다. 거기서 약 3년 정도 옥살이 하면서 정치를 다 배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한 시간,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바로 앞에 서게 하고 애굽의 경제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보호자 하나뿐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뺏어주는데 이게 옥새예요, 옥새. 잊어먹을까봐 그 애굽의 바로들은 손가락에다가 만들어서 옥새를 했는데 옥새를 끼워주면 결제권, 애굽의 모든 결제권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내 허락 없이는 머리 들 자도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지배 주관자를 삼고 모든 소유를 위임하고, 그래서 그의 지혜로 애굽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자들, 장로들까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교훈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가나안 일경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요셉이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계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기를 테니까 고센 땅으로 와서 머물도록 해라.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푸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400여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심판합니다. 애굽에는 각종 신들이 많았어요. 나일강도 신이요, 개구리도 신이요, 파리는 바알제국이요, 각양의 신들이 있었는데 애굽을 심판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마지막 나오던 날에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고 너희를 건져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심판하심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 은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느냐? 너희 주인들에게 대가를 요구해라. 그랬더니 저들이 은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금이 풍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금이 풍부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가장 풍요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인데 은이 돌덩이처럼 흔하였고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건축자재죠. 그게 최고의 건축자재가 뽕나무처럼 많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내가 현세에서 100배는 기적의 복이에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셨냐면 낮에는 열사의 태양이 비치니까 너무 뜨겁지 말라고, 밤에는 추니까 밝히시고 저들을 덮여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천사를 보내서, 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죽는 그 순간, 꼴까닥하는 그 순간이 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돌아가셨네 그러는데, 그때 우리는 육체 밖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야. 그때 천사가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지 나사로도 천사가 모시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거지도 모시고 올라갔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시고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들은 하늘의 양식, 천사들이 먹던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더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피죽도 못 먹던 가난하고 곤핍하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은 1년 하루에 먹다 버리는 양식이 쓰레기만 해도 인천 시민이 먹을 만큼 많다고 그래요. 북한은 휴정선 하나 두고 있는데 지금도 먹을 곳이 없어서 곤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수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도록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사는데 45절에 보면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고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경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돼서 하늘의 시민으로 천국의 왕자로 왕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주께서 내게 주신 예물로 감사하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만민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감사하냐?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우리 교회는 2000년에 설립된 교회인데 2001년도 가을부터 우리가 감사 찬양제를 했어요. 정말 너무도 좀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이긴 했는데 이 성도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색소폰 연주하는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지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감사 찬양제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는 숫자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왔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오늘은 우리끼리 합니다. 영아부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치부도 나와서 찬양하고 유치부도 중고등부도 그리고 장년부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는 것인 줄 알고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동서가 조금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가 화합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일면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난국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국정이 차기 정부에게 정권이 잘 이양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잘 이양돼야지. 이것 갖고 혼란에 빠지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나 야나 서로 잘해서 이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의 지도자는 제 생각이에요. 동성애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북한 체제가 남한에 들어오는 것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민주주의 가치를 그대로 지켜나갈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대 우리들만 복을 받지 말고 이 북한을 비롯한 북한의 인민들 그리고 남한의 다음 세대까지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여기다 1번 다음에 하나님 이 난국을 평화적으로, 하나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난국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고 정부의 정권이 잘 이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당대와 다음 세대까지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국에도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고 차기 정부의 정권이 잘 이양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당대와 다음 세대까지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